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흔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과도 같은 수신자입니다. 이 누가는 책을 쓰면서 이 각하라는 호칭을 가끔 썼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4장 3절에 벨릭스 각하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베스도 각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각하라는 호칭을 받은 벨릭스와 베스도 모두가 로마에서 보낸 유다의 총독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도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인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아주 고위 관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보낸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누가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역시도 헬라인 개종자로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을 요약하자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시각은 다른 새 복음서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당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제 보통 이방인들을 생각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이방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소외의 대상이었던 병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은 그런 소외의 대상들까지도 품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풍성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 그리고 어떤 기록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흔히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복음서 중에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누가 특수기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누가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만큼 이 사건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가 얼마나 이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가신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 삭개오가 살던 이 동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제나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기적과 같은 이야기이고 통쾌하고 시원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여리고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헤롯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얻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곳에 수로, 요새, 웅장한 궁전과 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도시들의
도시들에게 녹업 용수를 공급하는 훌륭한 공급지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곳이 온화한 기후가 원래 있는 곳인데 여기에 화려한 시설들을 지음으로써 귀족들이 겨울에 휴양지를 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매우 번성한 곳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가 유통되는 교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를 꼭 지나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는 이 여리고를 지나는 많은 이 수입 물품들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었고 그 어느 도시보다 상품에 대한 통행료가 풍성하게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들의 세리의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 그러면 세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삭개오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방금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통행료가 발생을 하고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까 세리들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정해진 세율이 있었고 세금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도 2절 마지막 부분에 부자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에는 얼마나 삭개오가 악독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걷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 사실을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참된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애쓰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 내면에는 허탈함과 공허함 같은 결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어쩌면 나도 내 영혼의 문제, 지금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자 하는 삭개오에게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콕 집어서 삭개오에게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삭개오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앞에 다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이 싫고 괜히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둘러싸여서 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또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나무가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는 애굽 무화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아주 크게 자라는데 긴 가지들이 튼튼하게 낮은 데로부터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서 이 가지를 붙잡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눈에 그 타고 올라가기 좋은 그 나무가 딱 보이니까 이제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숨어서 내가 예수를 한번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를 굉장히 익숙하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부터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제 이 본문의 전반부에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을 걸을 때 어디를 보고 걸어갑니까?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고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을 걸을 때 앞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바닥에 있는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에 이렇게 머리를 맞거나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전쟁 때 저격수를 배치할 때는 주로 머리 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의 시야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선 이것을 은폐 혹은 엄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완전히 은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이 나무 앞에 서서 눈을 들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삭개오를 만났거나 아셨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리고 세리장 그러면 삭개오가 뜨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들으셨거나 이미 아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 만난 나무 위에 도망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하고 또 이제 교구 사역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만나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그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7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먼지 같고 보잘것없는 것을 아실까? 내 이름을 과연 아실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새벽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들이 있는데 이게 보는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쌍둥이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쌍둥이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구별해내고 그 이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때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면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까 전에 읽었던 5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성경 구절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회당 출입도 금지된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당 중에 악당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돈이 많았지만 외롭고 공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그냥 가서 잠시 차 한잔 마시고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주무시고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저분이 거룩한 분이라던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집에서 잘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군거림에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 삭개오 그 죄인의 집으로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직접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인인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고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삭개오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잠겨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과 또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에 집착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대로 했다면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결단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세리장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삭개오,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삭개오에겐 돈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는 자신이 집착하던 모든 것들,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결단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아님에도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재산들, 불이하게 모은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고 처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아시는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삭개오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축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선 말씀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상관없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복으로 보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복으로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으로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과 은혜가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며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도 삭개오가 누렸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